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이 어떤 면에서 좀 쉽지 않은 말씀이 처음에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실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무게감이 있는 단어가 순종이죠. 이 말을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서 엄청 자신 있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순종이라는 단어는 또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또 저 자신이나 여러분에게 찔림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또 집에 가서 이렇게 잠깐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때 주님이 순종에 대해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주님이 한 2주 동안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계속 물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 저녁에는 저에게 순종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저녁에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그 페이지라는 어플로 뭐 받아 적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 마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들 한참 적었죠. 한참 적고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는지 주중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한참 적어놨으니까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다시 펼쳐서 봤는데 제가 다른 파일하고 그 두 개의 파일을 겹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저에게 주신 것을 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약간 제가 마음에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님께 받은 걸 다 기억해서 나눌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일부 때 나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보니까 뭐 특별히 제가 일부 예배 때보다 지금 뭐 고치거나 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순종이라는 말씀을 이제 찾을 때 한 가지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 다른 어떤 무게감이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제가 놀랍게 이제 알게 됐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라고 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보통 순종해라 그 말은 뭔가를 행하라는 의미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샤마라는 그 히브리어의 순종이라는 뜻이 뭐냐면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은 만약에 들어라 그럼 약간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원래 듣는다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내가 들은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동의하다.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라는 그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말에 만족하고 선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샤마가요. 다시 말하면 샤마 순종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거기에 내가 동의하고 그 말에 맞다고 만족하고 그래서 나도 그 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샤마라는 순종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샤마라는 단어 순종을 의미하는 샤마라는 단어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문장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요.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들이 주님이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바로 그 날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날 바람이 불 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서늘할 때라는 의미로 저녁이 되었을 때라는 의미도 있고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들이 그전 같았으면 그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임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반갑게 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했겠죠. 주님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아담과 하와의 그 영은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의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샤마인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가 벌거벗었다는 사실 때문에 수치스러웠고, 그리고 주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어요. 원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 앞에 기쁘게 나갔었던 그들이 그날은 어떻게 합니까?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그 주님을 피한 거예요. 주님 앞에 숨게 된 것이죠. 실은 성경에서 제일 슬픈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창세기 3장 8절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 것.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그 인류의 전 시간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이 되는 것이고 슬픈 구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죄의 상태로 떨어졌을 때예요. 근데 그것이 이 불순종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강팍한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듣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감각이 막혀져 버려서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더 이상 샤마하기 싫은 게 아니라 샤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샤마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이렇게 샤마라는 단어의 의미의 순종으로 성경을 찾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 순종이란 단어로 성경을 찾으면 한글 성경의 기준으로는 순종이란 단어가 구약에 115번, 신약에 21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글 성경의 순종이란 단어로는 성경에 136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순종이 샤마라고 그랬잖아요. 샤마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성경을 찾으면 성경에 순종이라는 이 샤마가 몇 번 나오는지 찾으면요, 구약에 1069번이나 나와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신약에는 이 순종의 구약의 샤마라는 같은 단어가 휘파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휘파코라는 단어, 그 단어를 기준으로 명사와 동사가 있는데 그것을 찾으면 신약에 35회가 나와요. 이 순종이라는 한글 단어로는 신약에 21회가 나오는데 원래 원어의 순종이라는 단어로 찾으면 35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는 다시 말하면 신구약 합해서 136회 순종하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 반면 원래 원어의 의미의 샤마, 듣는다, 또 동의한다, 거기에 또 선포하고 만족한다라는 의미의 순종의 원어를 찾으면 110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순종이라는 단어는 믿음보다 더 많이 나와요. 참 놀라운 의미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이 왜 저한테 순종에 대해서 물으셨는지 제가 지난 주일 밤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참 죄송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 그대로 순종이라는 메시지를 1104번이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나는 주님 앞에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은 혹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혹 두려운 상태가 아니십니까? 가끔 어떤 분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A의 결정, B의 결정이 있는데
엄청 저에게 고민이 된대요. A를 결정해야 될지 B를 결정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왜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런데 왜 묻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에는 B의 결정은 자기가 행동하기가 어려운 결정을 사실 마음에 알아요. 마음에 아는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B를 선택하라고 할까 봐. 뭐 하기 싫은 거예요? 샤마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줄 아세요? 자기가 선택하기 어려운 일을 주님이 말씀하실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안 들려요 라고 말을 하지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다는 게 아니라 싫어요가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기 어려운 그 일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께 듣는 것, 샤마하는 것, 실은 그것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하다고 하는 단어는 듣는다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놀라운 또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순종이란 단어의 어원의 뜻이 뭐라고요? 듣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로 믿음과 순종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순종은 바로 믿음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성경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 그것이 샤마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될 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는 샤마의 변형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네가 알게 됐다면 너는 뭐 해야 된다? 쉐마, 순종해야 된다. 듣는 자는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거나 순종하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뭐 하게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순종이라는 단어 자리에 믿음을 넣으면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들으라는 말씀 안에 믿음을 넣으면 말이 돼요. 반대로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순종을 넣어도 놀랍게도 그 말이 통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거기에 순종을 넣어보세요. 순종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순종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안에 그게 사실인 게 느껴지고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생긴 것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믿음이 없이 순종하는 건 그건 맹목적인 행동이지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고 그것이 사실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확인과 믿음이 됐을 때 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죠. 믿음은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그 믿음은 자연스러운 삶이지 내가 억지로 뭔가를 꾸역꾸역 행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삶이 억지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삶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복된 삶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는 삶이잖아요. 믿음의 삶은 축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삶이 꾸역꾸역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정말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게 맞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잘 대해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 오해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오늘 순종은 듣는 것이구나, 순종은 실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구나,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제 오늘은 다 질문인데요. 그러면 순종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듣는 것이고 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또 만족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순종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그 순종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정리했을 때 순종의 기준은 두 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지켰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킨 것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이 좀 의아스러운 말씀이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로 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는 말씀을 찾아보면 이것은 다 율법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율법에 해당되는 단어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토라의 말씀이죠. 근데 이 토라는, 율법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모세 때에 주어졌어요. 모세 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토라, 율법인 것이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어느 때 사람이에요? 모세 다음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공식적인 율법과 토라가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의 사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했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했다. 너도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 그대로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 법도에 순종한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가지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부터 살펴보면 이걸 한 단어로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율법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율법이 나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 뭘까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라 하지 마라의 법이에요.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유대인 학자들이 다 세세하게 분류를 했어요. 61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 613가지를 다 알고 있어 그거를 일일이 지켰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죠. 저는 알고 보면 613가지 중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365가지예요. 기억하기 좋죠. 1년 365일인데 하루에 한 가지씩은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경고. 그럼 반대로 248가지인가? 그것이 이제 하라고 하는 율법이죠.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하라고 하는 율법이죠.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묘하게도 내가 죄를 지었어요라고 할 때 주로 뭘 생각해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했을 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라고 양심이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율법은 몇 종류라고요? 2종류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실제로는요, 더 많이 우리가 짓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예요. 그거를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점점 더 경건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민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깊은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믿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진짜 범한 죄 때문에 주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더 깊어지는 사람은 무슨 회개를 하냐면 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다 못한 것을 주님께 회개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것은 하라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럼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는요, 어떤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자로 서야 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신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중보하지 않는 것은 사무엘에게 스스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못하면 그것이 내 심령에 깊은 깨달음이 되고 찔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진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는 모세 때 주어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너도 그렇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삭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켰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뭔지 아니까, 그죠? 아니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율법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그 양심이죠. 모든 사람의 심령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새겨주셨어요. 두 번째 율법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돌에 새긴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문법으로 된 기록된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법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율법은 뭐냐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이들에게 돌에 새긴 율법을 주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내 율법을 새기겠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심령에 새긴 율법이에요. 그럼 첫 번째 마음에 새긴 율법과 나중에 주님이 내가 그들의 심령에 새기겠다고 한 율법은 뭐가 다릅니까? 바로 마음의 첫 번째 새긴 율법은 우리의 일반적인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앞으로는 내 자녀들의 심령에 새기겠다고 한 율법은 바로 거듭난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심령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요. 그것이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안에는 모든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다 걸려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신자의 영에는 주님의 새 계명이 새겨져요. 그 새 계명 안에는 첫 번째 마음에 새긴 율법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돌에 새겨주신 이 진리의 말씀의 율법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거듭난 신자들이에요. 세상 사람 가운데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 있는 대로 살아가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실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우리의 거듭난 신자의 영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는 기록된 말씀의 법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법이 성령께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게 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을 하러 옵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중에 복음서에 기록되었을 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 말을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뭘 따라 살아야 되니까요? 율법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두 번째 율법, 돌에 새긴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겼습니다. 원래 의미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못된 놈의 입을 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마 뺨을 세게 맞았을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왜 양심을 따라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한 사도 바울의 입을 치게 했을까요? 그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삶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양심은 사람의 영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영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은 물론 뭘 기준으로 합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때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진짜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도 영원하잖아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는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영원히 떠도는 그런 법 가운데 쫓겨나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셋이 태어납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성경에 보면 에노스 때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그 해석은 대부분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에노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번제의 방법을 알았을까요? 실은 알고 보면 아벨도 하나님께 율법적인 번제를 드려요. 첫 어린 양 새끼를 드린단 말이죠. 참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율법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토라가 출애굽기 시작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실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자녀에게로 계속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이삭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가 지켰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자기 아버지가 순종했던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삭도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준은 이 두 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알았을 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산 없는 순종이냐 계산하는 순종이나. 이것은 참으로 제가 젊었을 때부터 늘 이제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순종해라. 그게 진짜 순종이야. 주님 말씀하셨는데 네가 따지고 말이야
막 이래저래 계산하면 너 정말 불순종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 이것이 뭐예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이게 순종의 3요소잖아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순종이야 라고 계속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지난 뭐 이걸 완전히 제가 오해한 거 아니었지만 지난 주일 밤에 주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계산 없이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야? 아니면 계산하고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야? 약간 애매한 단어가 되는 거죠. 계산하고 순종해 이렇게 하면 마치 뭐 같아요? 약간 순종의 그 순도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듣지 않으세요? 계산 없는 순종은 100% 순종 같고 계산하는 순종은 뭐 90%가 아니라 이거 50%도 안 되는 약간 이거 좀 약한 순종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 뭐 어렸을 때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면 뭐 몽골로 올 사람, 주님께 순종해서 몽골에 선교사로 올 사람 일어나세요. 그럼 저 무조건 일어났어요. 진짜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오면 아프리카 뭐 케냐로 올 사람 그러면 저는 또 일어났고, 심지어 내가 어느 나라까지 일어난 줄 아세요? 러시아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러시아 선교사님은 좀 더 제가 보기엔 더 레디컬한 분이어가지고 예수운동 화요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에 러시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러시아의 상황을 막 선포하신 다음에 러시아로 올 사람, 올 겨울에 올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진짜 올 사람은 그날이 1월인가 2월 엄청 추울 때였거든요. 지금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서 재단에 앞으로 강단으로 가지고 와라. 그 러시아에 있는 지체들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도전한 선교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은 앉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벗었죠. 정말 뜨거운 열정만 가득했던 시즌이 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 그때 파카를 벗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거기 단상에 옷 놓고 돌아왔습니다. 예배 끝날 때쯤에 와서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러시아로 우리 집에 갈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안 간 거죠. 제가 선교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아마 수십 군데 나라를 갔어야 됐어요. 그럼 저는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제안해요. 나는 선교사님들이 콜링하면 진짜로 가야 돼. 그러고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거기가 아프리카든 뭐 러시아든 몽골이든 남미든 가라 그러면 갈 마음이 정말 100%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내가 불순종한 건가? 이런 정죄감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제 젊은 시절의 날 동안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것은 없어요. 왜 그러면 제가 진실하게 주님께 반응했는데 그 열매를 못 받는가? 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참 신기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전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처음에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어있는 그 단락에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단락은 제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예요. 제자의 삶이 뭐예요? 순종의 본질이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메시지하고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비웃음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어서 예를 또 한 가지 더 드세요. 주님께서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1만 명의 병사로 저 상대 왕의 2만 명의 병사를 이길 수 있는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헤아렸는데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서 화친을 청해라. 그리고 그 밑에 이와 같이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앞뒤로는 제자의 삶, 온전히 순종하고 버리는 삶의 주제인데 그 내용은 계산해 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산을 안 하고 순종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반대예요. 계산 없는 순종은 목적이 없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절대 안 나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 계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산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뭐냐면요, 계산이 끝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계산일까요? 내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하는 지혜를 따라 행했을 때 그때 얻어질 결론과 내가 지금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얻어질 결론에 대해서 계산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끝나가지고 내가 내 뜻과 내 힘과 지혜대로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내 목적이 성취되고 성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가치 있게 살았네, 훌륭한 삶을 살았네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혹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세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가 내가 내 뜻과 내 지혜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 영에 계속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확 열어서 듣기 어려운 말씀, 내가 100% 안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느끼는 주님의 음성, 그것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다니엘에서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사실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결론이 그렇게 진짜 영광스럽고 진짜 아름답고 진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구나, 이게 결론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하는 것이 뭐가 돼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첫 번째 결론이 나시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게 결론이라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갈등을 갖지 마세요. 결론이 났으니까. 결론 나는데 갈등을 가지면 여러분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결론이 났으면 반대편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오늘 생각해보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소편하고 좋아. 그러면 다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다시는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의 말씀에 갈등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교회에 왔는데 계속 갈등이 생기면 아직 결론이 안 나신 거예요. 반대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주시는 그 뜻을 내가 순종했을 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계산이 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갈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 갈등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계산이 끝났으니까.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엄청 계산적인 인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순간 머리에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돌아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선택해요? 내가 짜장면을 엄청 먹고 싶은데 짬뽕 국물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짬뽕을 선택해라. 그럼 내가 짜장면을 선택해서 짬뽕 국물을 얻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정직하게 우리는 아주 계산적인 존재예요. 진짜 계산적인 존재라는 사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약았어요. 이 표현이 좀 그런가요? 좀 다른 표현을 쓸까요? 우리는 교활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겉으로 선한 얼굴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내 유익을 찾아요. 유익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계산이 끝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될 거예요. 인생에 대한 계산이 끝나면 주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걸 그냥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계산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목사님의 새로운 학설과 신학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계산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와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주는 창조자라는 의미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도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전은 완성한 걸 의미해요. 믿음을 완성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이란 것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셔야 됐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정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수치로 나타나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견디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수치가 있어요. 주님은 무죄한데 정죄 받으셨죠. 그 사람들에게 매맞음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욕을 당하고 발가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됐어요. 주님이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왜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요, 놀랍게도 계산이 끝나셨대요, 주님이요. 그 고통과 수치가 있는데 고통과 수치보다 그 뒤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어요. 그 계산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를 주님은 보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진짜 계산이 끝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그래서 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끝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산이 끝나셨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계산하신 기쁨이 뭐냐 그거예요. 이사야 5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십자가 이후에 만족하게 여기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의 만족은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왜 완수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계산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그 길을 가면서 나 혼자인 것 같고, 그 길을 가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 길을 가는데 당장 열매가 나오지 않고, 그 길을 가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변화도 없고, 예배 드리는데 변화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마음은 계속 그대로예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돌파하겠어요? 계산이 끝나면 돌파가 돼요. 저 여러분이 오늘 계산해 보시고 오늘 중으로 계산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산 끝나면 그 다음부터 평강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불을 던졌으니까 계산이 끝나는 순간 거기에 휘발유가 부어질 것이고, 계산 안 끝나면 거기에 불이 부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붙인 불이 꺼져야 되거든요. 그거 안 꺼지면 괴롭지 않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진짜 인생이 있고, 정말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기쁨이 있고 진짜 만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없으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또 두려운 것이죠. 이 계산이 끝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지식과 철학과 지혜가 오물과 같다고 고백했어요. 계산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계산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마치 제단에 피와 포도주를 완전히 부어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을 다 짜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내가 쏟아 붓겠다, 그게 내 기쁨이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까? 계산 끝났거든요. 자기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 이 삶의 끝이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만족스럽고 훨씬 기쁨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계산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갈아서 드리든 부어서 드리든 자기가 여기에 살든 죽든 사도 바울에겐 계산이 끝났으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계산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래서 결론을 내리시길 축복해요. 진짜 결론이 우리가 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마음 한켠에 계속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도 없고 이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저 부분은 할 수 없고, 그것처럼 괴로운 인생길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토부하다? 좀 이상한 표현을 썼어요. 저기 북촌에 있는 열방대학 가면 거기에 있는 카페 이름이 토부잖아요. 토부.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말씀 보면 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 듣는 것 다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셨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낫다는 표현이 토부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토부예요. 토부가 무슨 뜻이냐? 토부는 굿이에요. 굿. 좋다, 선하다, 최선의 것. 원래 굿이라기보다 베스트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내 가진 것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내 몸으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아울리치도 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그 모든 제사가 제사 안에 뭐가 없으면요, 샤마, 듣는 것이 없으면, 샤마,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선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샤마가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그 순간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뭐가 돼요? 토부가 되는 거예요. 최선의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되고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저 여러분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위한 삶이고 진정한 만족을 위한 삶이고 진정한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최고는 첫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마음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거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주님의 마음 주셨을 때 내가 듣고 행하는 것. 그렇게 못했을 때는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셨잖아요. 두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싫어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갑니다. 또 하나 아들은 좋아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안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가 진짜 순종한 자냐고 물으시죠.
뉘우치고 간 자가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럼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럼 여러분이 뉘우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듣는 것으로 순종한 것으로 받으시고 네가 선하다, 네가 잘했다, 네가 최고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날이 될 겁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더 우리가 봉독해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고운령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순종하는 자이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자이다. 아멘. 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키는 자이다. 아멘.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키는 자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인생에 대한 계산이 끝났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인생에 대한 계산이 끝났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을 믿는다. 아멘. 나에다가 이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계속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하는 이유는 저 자신도 고백하고 싶어서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고백대로 서기를 또한 간절히 제가 원해서 그렇습니다. 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명확하게 넣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싶어요.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고운령은 순종하는 자이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키는 자이다. 고운령은 인생에 대한 계산이 끝났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을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한 계산이 끝났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로 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나 인생에 대한 기회가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이 고백이 내 자신의 고백이 되고 진실한 고백이 되고 말씀의 고백이 되고 진정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말씀을 진리로 사실로 그리고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 주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인 것을 믿습니다. 가장 선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그 결정과 계산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에 내가 주님 앞에 저항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흐르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